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빛나는 업적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꿈꾸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혀지는 삶을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남기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하시야 왕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블레셋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시야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으니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16절. 이는 아하시야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 왕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심판했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아하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완고하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3번째 50부장은 앞선 2부장의 최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13절. 그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엘리야는 3번째 50부장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아하시아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으니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16절. 이는 엘리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심판 선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심판 선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경고하셨고 3번째 50부장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외면하고 더욱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엘리야의 심판 선포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아하시아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 사랑을 거부했고 결국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남기지 못한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고집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하시아 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 왕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후대에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시아 왕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